자, 오늘 계속 메시지가 전도학 메시지로 이어가는데 오늘 대학 랩넌트의 전문성. 계속 이 전도학 메시지 나오는데요. 메시지 꼭 듣고 여러분 걸로 정리한 다음에 오늘 대학에 딱 맞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을 확정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또 하나 보태면 성실한,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론에 다윗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오늘 시편 78편 70절로 72절 언약과 믿음과 성실이 확실했고요. 그 말은 시간 날 때 글 썼어요. 글을 쓴다는 말은 이미지가 돼야 글을 써요. 글 쓰는 거는 많이 묵상이 돼야 하고, 그래서 시편을 기록할 만큼 시간 날 때마다 글 쓰고 악기를 다뤘어요. 제가 하프 봤는데 악기를 잘했어요. 그 말은 작사 작곡을 잘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에게 언약이 깨달았죠. 특별히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 어느 정도로 찬양이 됐냐? 23절에 보면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흐름을 타고 왔고요. 나름대로 기도의 비밀도 알고 있고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딱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 때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까지 56절까지 다 봐도 되고요.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29절에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이유가 있었고 특별히 육신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40일 동안 조롱했다니까.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으로 여호와를 조롱했다니까. 그걸 누가 봤냐? 다윗이 본 거죠. 그래서 45절로 47절에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34절로 37절에 보면 자기가 늘 했던 물맷돌 가지고 던져서 이겼잖아요. 그것도 서서 던진 것도 아니야. 뛰어가면서 던졌어. 그 정도로 다윗은 평상시에 비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체험해야 되고요. 청소년 때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형들 앞에서, 임금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청년 시절, 대학 청년 시절, 이때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도망자였어. 이때 뭘 승리했냐면 인간관계를 승리했어요. 인간관계.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는데 대학교 청년이 들어가고 취업이 되면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해. 다윗은 저 시편 좋아하는데 시편 18편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찬양도 있죠. 저 찬양 좋아하는데 시편 찬송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위에서 내리는 시편 18편 찬양 가사 있어요. 그게 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막 그래요. 시편 57편 보면 이 찬송 있어요.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그쵸? 찬양 있어요.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 안 나는데, 예,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 눈에 문들어. 네, 이거 시편 57편,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도 찬송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뭐 있어요, 시편. 그리고 시편 100편에 다윗은 예배드리러 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이 찬송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늘 감사, 기뻐함으로 예배드렸고, 다윗은 항상 조용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쭉 나와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이에요. 다 이거 말고 더 많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왜? 시편 가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도망자였을 때 인간관계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시편 57편은 굴 속에,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내 마음을 확정하고, 다윗은 죽일 일도 많았었어, 사울을.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정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분으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시편 121편. 다윗이 찬송을 보면 얼마나 가사가,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시를 작사하고 그리고 악기로 작곡하고, 이게 딱 기능이 그대로 시편에 그대로 나와요. 옛날 우리 랩런트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도 태어나기 전에 어렸을 때는 찬송가가 아예 없어. 시편 찬송가라래. 시편 찬송가. 시편의 멜로디를 넣어서, 지금 우리 찬송가 있죠, 그 전에, 채택되기 전에 다 시편 찬송했다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항상 늘 묵상 속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임금 때도 마찬가지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주권할 때 그분의 주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 좋아하는데, 나중에 노년 때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늘 쓰임받길 원한다 그래요.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해. 노년 때. 시편이에요. 꼭 성경 찾아 읽어보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작품이 그대로 사무엘 이때 만나서 이때 성전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여정으로 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 어마어마한 시편의 기록이, 찬송이 쫙 나와요. 제가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엄청 많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제일 찬송 잘한다 그래요. 노래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찬송은 노래만이 아니야. 말씀도 있고 묵상도 있고 다 표현돼요.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150편까지 쭉 보면 다윗이 73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야. 그 말은 반 가까이 다 쓴 거야.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회를 잡느냐? 유일한 기회로 잡으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적용돼야 되고 다민족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왜요? 첫 번째 기회. 대학생은 다시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기회. 그래서 바꾸는 기회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청년 가면 바꾸기 어려워.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 없으니까 이때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이때 영적인 내 오래된 거 상처 치유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 지금 대학 안에 12가지 문제가 완전 빠져 있구나. 사단이 망대를 깔아놨구나. 이 보여야 돼요. 대학 현장에 다 들어와 있어. 자, 쉽게 말하면 다민족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회예요. 유학생 때 와가지고 고등학생 때 잘 안 와. 유학생 때 오는 기회가 대학교 때 와요. 유학생으로. 그때가 기회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대학생 때예요. 청년 때는 누구도 이제 터치 안 해. 스스로 해야 돼. 대학생 때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대학전도학교와 지교회가 있지. 여러분 청년이 가면 거기에 여러분 시스템 안 만들면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 기회. 혼자서 신앙생활 세팅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새로운 가공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 여러분 사상과 영웅이 눈에 보이는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 그거에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자, 우리 다민족들로 보면은 마지막 기회라니까 대학교가. 첫 번째 기회라니까. 여러분에게도 대학이라는 이 스케줄은 다시 오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그 리더 훈련 받으라. 개인전도 훈련 받으라. 개인 양육 받으라. 왜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현장 가서 다락방 지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학생 때 세팅해야 된다니까. 반드시 와요. 영원한 기회. 여러분 이 대학교 때 쉽게 말하면 이념 사상 들어가. 대학교 때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 반드시 와요. 앞으로 닥칠 재앙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데 그게 속는다니까. 정치에 속는다니까. 대학교 때 이념에 속는다니까. 사상에 속는다니까. 진짜라니까요. 대학교는 자기 이성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막 민주화 운동도 사실 대학교에서 일어난다니까. 그게 나쁘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때 잘못 들어가면 평생 좌우된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이게 영적 기회니까 반드시 와요. 재앙. 진짜로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우리나라가 코인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강남에서 끌려가가지고 아줌마가. 그죠? 뉴스 보셨어요? 초등학생이 지금 마약 전달받고 있어 지금. 대학생 때 무너지면 다 무너져. 목사님이 중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 때 무너진 친구 많이 봤어요. 근데 완전 안 하다가 대학 청년 때 확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 영원한 기회로 간다. 여러분 결혼도 해야 되고 청년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대학교 때 쌓은 거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원한 기회로 가요. 대학교 청년 때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평생 간다니까. 그러니까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말고 이념 사상에 속지 말고 정치에 속지 마라. 다른 거에 속지 마라.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이 사람 살리는 지식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완전히 여러분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힘이 돼야 되지. 그거 배우는 그 시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닥칠 재앙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막아야 돼요. 재앙 막아야 된다니까.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고대 교회 담임이야. 근데 고대에 다민족이 5,000명 가까이 있어.
2,000명인가 몇 명 있어. 그 중에 대통령, 차기 대통령도 나와.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진짜 말씀 사역 제대로 해달라고. 왜? 물론 뭐 교통대, 건대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쪽에 후진국의 거기에 장관들, 국무총리들,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하지.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기회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우리 다민족 캠프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다민족 목사님도 다민족 무조건 모으면 만나서 얘기해. 무조건. 식당에 가건 누굴 만나고 무조건 얘기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서? 몇 살이에요? 몇 년 됐어요? 항상 물어봐요. 복음 전화가 안 전하고 떠났어. 일단 아는 척해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에게도 기회지만 다민족에게도 기회라는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게 영성인데요. 그 영성의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예요. 거기서 영역이 나오고 거기서 지력이 나오고 체력이 나오고 경제력이 나오고 인력이 나오고. 영성이 있어야 사람 살려요. 영성이 없으면 다 꽹가리 소리가 돼.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영성 이거 대학교 때 꼭 챙겨가야 돼요. 말 안 해도 우리 랩런트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을 가지고 세팅해서 계속 가야 돼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지성과 인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식 능력과 성품과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이 안 되면 영적 DNA, 그러니까 영적 DNA가 바뀌어야 내 모든 거 다 뛰어넘어갈 수 있고 마지막에 그래야 전문성이 나옵니다. 목사님 보면은 검사도 뭐도 진짜 이거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사기치고 검사인데 경찰인데 뒤에서 뇌물하고 뭐 이상 얼마나 인격 성품이 안 되고 막 도덕 윤리 다 깨부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뭐에 잡혀있냐? 사단에 잡혀있냐? 하나님께 잡혀있냐? 거기서 나온다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영적인 거에 잡혀있으니까.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실제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망대라는 단어가 성경에 51번 나와. 파수꾼은 31번 나와. 성경의 66권 중에. 빛은 158번. 그 말은 200번 넘게 이 얘기를 망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그림 페스티벌 때 그런 캠프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에게 완전 복음할 수 있는 미래 캠프 해주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 할 수 있는 기도의 캠프 해주고, 그리고 달란트 할 수 있는 달란트 캠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민족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에게도 기회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가 망대라고 했으니까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 살리는 망대죠.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개인 전도의 키는 구원의 길이에요. 리더 훈련 가면 이거부터 훈련 받아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망대. 망대는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사야 21장 8절을 계속 묵상하면 망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망대는 시설이라면 파수꾼은 사람이죠. 거기에 빛이 임하는 거죠. 복음의 망대가 돼야, 그래야 기도의 망대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되냐? 여러분 잘 아는 393, 138, 393 이 흐름 타게 된다니까. 여러분의 누릴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시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시대가 보인다니까. 와, 저는 진짜 오늘도 불났잖아요. 강원도에.
불난 거 알아요? 난리 났어 지금 강원도 불 나가지고. 그때 또 반대 생각, 난 진짜 성령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막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실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림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망대, 그래서 뭐를 해도 10년은 해. 10년은 해야 전문성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망대. 여러분 사모를 하죠. 그리고 7대 여정을 가죠. 여러분의 실제 나의 삶의 망대가 있냐? 나에게 아침, 밤, 낮에 기도의 망대가 있냐? 또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망대 있냐? 사람들 복음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JMS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신천지는 또 그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그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원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원죄. 원죄 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망대, 마지막으로 전도 망대, 선교 망대, 빛의 망대, 이거 있어야죠. 여러분에게 누굴 만나도 전도 시스템 만들고 선교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있는 학교가 선교의 망대예요. 왜냐? 다 들어가 있다니까, 다민족이.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처에서 393 하고 있으면 빛이 임한다니까요. 자, 망대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망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 내용은 138. 그 망대의 사명은 전도 선교, 빛. 그렇죠. 내용은 이거 있죠. 393 가지고, 3원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전문성을 딱 생각해보고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회와 우선순위와 실제 망대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그림 페스티벌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윗이 받았던 그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100년의 응답,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 축복받았어. 우리 성경 이 말씀 알아요? 여러분의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요. 여러분 밭이 가시밭이 될 수가 있고 돌짝밭이 되고, 여러분의 밭이 좋은 땅이 되고 또 거기에 정말 근원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이삭처럼 100배 응답받고 100배 응답받아요. 자, 두 번째, 이 말씀도 되게 좋아하는데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여러분에게 더하신대요. 성경 찾아보세요. 현재보다 1000배, 지금의 1000배. 그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가서 4장 4절에 다윗이야. 다윗이 1000개 망대를 만들었어. 1000년의 응답 받아야 돼. 1000년의 응답. 100년의 응답 받아야죠. 다윗은 1000년의 응답 받았다니까. 망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응답받는, 그게 뭐예요? 지금 전문성 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선순위, 여러분 거의 최고의 우선순위 예배, 기도,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 우선순위예요. 일어나자마자 최고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영성하는 거에 최고 우선순위 가지세요. 왜냐?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다윗은 도망자 때, 청년대학교 때 이 시편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찬송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실제 망대가 있냐? 망대 계속 단어 나오잖아요. 망대. 목사님도 망대 엄청 고민해요. 망대는 두 개야, 두 개. 하나는 위에는 지키는 거. 위에 층에 있는 파수꾼은 지켜야 돼요. 24시간 눈이 빠지도록 지켜야 돼. 그러면 24시간 하려면 교대해야 되겠죠. 교대해야 되잖아. 그럼 밑에는 쉬고 있어야 돼. 망대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쉼과 깨어 기도하는 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깨어서 기도하래. 감사로 깨어서 기도하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망대는 쉼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람은 대기해야 돼. 왜? 가서 지켜야 되니까. 푹 쉬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2층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그게 24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 가보면 초소에 그렇게 돼 있어. 위에 있는 사람은 총 들고 있어야 돼. 밑에는 대기하고 있어야 돼. 올라갈 대기. 그렇죠? 밑에서는 총 안 해요. 다 이게 두 가지 다 있어. 적이 올지도 하고 뭐 재난이 올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망대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 망대는 두 가지가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진짜 참된 안식이 망대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대학 랩넌트의 전문성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거에 중요한 응답을 가져가시고, 또 제가 한 거랑 유 목사님 한 거랑은 조금 다른데 그거를 같이 매칭해갖고 여러분 걸로 소화해내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 랩넌트의 전문성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또 실제 망대를 세워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학 랩넌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